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버전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신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아멘. 네, 오늘은 강아지 친구들도 외롭지 않게 같이 와서 찬양해주고 이래서 참 감사합니다. 네, 두 친구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건 좀 어려울까요? 둘이 좀 아직은 마찰이 좀 있어요. 네. 조금 서로 낯을 이렇게 좀 편해진 다음에는 자유롭게 예배 시간에 돌아다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높은 탑을 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시고 사람들의 언어를 섞어버리심으로 그 사람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간단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안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살짝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창세기는 기원전 2세기 혹은 4세기 정도의 최종적인 편집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창세기의 기록자들은 이미 기원전 6세기에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았거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벨탑 이야기는 상상이나 먼 신화 속에 존재하는 어떤 탑을 의미하기보다는 바벨론이라는 실제 했던 제국에 존재했던 어떤 탑을 반영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 바벨론 제국이 융성했을 때에는 그 바벨론 제국 안에 33개에 달하는 지구라트라는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지구라트인 에테멘앙키라는 건축물이 바로 이 바벨탑 이야기의 모티브가 되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PPT를 띄워주시면은 이거 보시면서 하시면 이게 생소한 언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보시면서 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기원전 6세기의 바벨론에 대한 유다 멸망을 사람들은 지켜본 상태에서 창세기 최종 편집을 완료했고, 그리고 그 바벨론에 있었던 지구라트 중 하나인 가장 높았던 에테멘앙키라는 지구라트가 아마 바벨탑의 이야기의 모티브가 되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이 에테멘앙키에 대해서 고대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자신의 책 역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에테멘앙키는 1층의 높이, 그러니까 가장 낮은 층의 높이가 177m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하나 싶은데 어쨌든 그렇게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층마다 평균 높이가 90m인 건축물로 8층에 달하는 건축물이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기록이 사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720m 정도의 높이의 건물이 이 바벨론 도시의 중앙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이 에테멘앙키는 기록에 따르면 매 층마다 8개의 층마다 채색 벽돌로 각 층이 구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흑백청 이게 이제 1층부터 이제 8층까지의 색깔인데 1층은 토성, 2층은 금성, 3층은 목성, 4층은 수성, 5층은 화성, 6층은 달, 7층은 태양을 상징하는 각각의 색깔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8층은 이게 푸른색 에나멜 벽돌로 장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 색깔들을 이제 햇빛이 받으면 반사하기 쉬운 재질로 이렇게 뭐랄까 장식을 해 놓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은 이 제가 인터넷에서 바벨탑 이야기를 좀 더 여러분들한테 드리기 쉬운 이미지가 뭐가 있을까 열심히 찾았는데 사실 이 헤로도투스의 역사에 기록된 대로의 바벨탑을 좀 재현해 놓은 거는 좀 조악한 이미지들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햇빛이 비치면은 이 바깥에 칠해 놓은 장식 염료들이 그 빛을 반사해서 더 크고 더 뚜렷하고 더 웅장하게 보이게 만들었던 것이 에테멘앙키의 설계였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 높이의 건물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입니다. 828m의 높이라고 합니다. 높이로 따지면 이 바벨탑보다 100m 정도 더 높은 건물입니다. 부르즈 할리파를 그런 높이로 건축하려고 한다면 아마 현대 과학기술, 건축학의 모든 기술들을 다 적용해서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원전에 그와 비슷한 높이에 물론 100m가 좀 적긴 하지만 건물이 지어졌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고대에 지어진 건축물 중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로는 피라미드를 들 수 있는데 그 피라미드 중에 가장 높은 피라미드의 높이가 140m 정도 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짐작해 보건대 헤로도투스가 그 에테멘앙키라는 건축물을 보고 느꼈을 감정은 이해가 갑니다. 아마도 바벨론 도시 성 밖에서 바벨론으로 진입하는 그 길에서도 멀리에서도 이 높은 에테멘앙키는 자신의 위용을 과시했을 것입니다. 빛을 번쩍번쩍 반사하면서 말이죠. 사실 그 바벨론에 대한 기록을 읽으면서 저는 서초동에 있는 어떤 한 교회가 생각났는데 그 교회는 사실 한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유리 장식을 다 외관에 둘러가지고 번쩍번쩍합니다. 아주 눈이 부십니다. 바벨탑을 만든 죄송합니다. 여기서 제가 저격한다고 무슨 일이 있겠냐마는 굳이 또 이렇게 그 실제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고 다 아시는 얘기지만 어쨌든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층층이 화려한 색깔로 도색되고 그 당시 건축물로서는 아주 높은 건축물을 본 헤로도투스는 아마 어떤 신을 만난 듯한 경외심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현대인들도 아주 높거나 웅장한 건축물을 보면서 어떤 누미노제의 감정, 어떤 경외심, 두려움, 공포감 이런 것들을 느끼곤 하잖아요. 그때는 아마 더 그랬을 것 같아요. 가까이서 보면 그 감정은 더 커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외감 속에서 숫자가 부풀려지는 것은 우리가 좀 현대인으로서 이해해야 될 지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높고 화려한 바벨탑을 쌓은 이유를 말해줍니다. 바로 그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의 이름을 알리고 그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유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에테멘앙키라는 엄청난 건축물들, 지구라트라는 엄청난 건축물들을 여러 개 지은 이유와 다르지 않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만 봐도 사람들을 압도시키는 자신들의 권력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물을 지을 만큼 자신들의 권력이 얼마나 큰지 과시할 뿐만 아니라 이런 건물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처럼 그리고 자신들의 제국 또한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선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는 어느 정도 통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주변 강대국들에게도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디글렛 빌레셋 3세부터 산헤립까지 아수르의 통치자들
그리고 고레스에서 크세르스크페스 같은 페르시아인들도 자신들의 왕을 세울 때, 왕의 즉위식을 할 때 항상 바벨론의 즉위 의식을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에, 자신들 왕의 이름에 바벨론의 왕이라는 칭호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바벨론의 왕이라는 말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황제, 최고의 왕 이런 말을 일컫는 수식어였던 거죠.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그만큼 모든 나라가 숭배할 만한 대상이었습니다. 엄청난 경제력, 엄청난 군사력, 지배력 이런 것들이 그 바벨론이라는 이름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벨론 이런 이름들이 나올 때 그 이름은 정말로 실제했던 바벨론 제국을 혹은 도시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때론 그보다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곤 합니다. 바로 한 곳에 집약된 인간의 권력에 대한 욕망을 상징하는 단어로 바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실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도 되지만 많은 경우에 그 바벨은 우리 인간의 권력으로 제국을 쌓고 싶어하는, 더 높은 탑을 쌓고 싶어하는 욕망들을 하나님께서 비판하시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벨탑도 그런 탑입니다. 더 강해지고 더 커지고 더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그 바벨탑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옳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바벨탑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힘을 과시하고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그 의도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실제적인 부분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700m나 되는 건물은 아니었겠지만 그만큼 압도감을 주는 어마어마한 바벨탑을 건설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동원되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인부들이 희생되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재산이 제국에게 착취당해야 했을까요? 바벨탑은 혹은 지구라트나 에테메아난키는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한, 누구나 닮고 싶어 할 만한 건축물이 되었지만 그 아래에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피가 있었음을 기억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 건축물을 좋아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이 현대처럼 정당한 보상을 받았을 리도 만무합니다. 하나님은 그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희생당해야만 했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바벨탑 이야기에서 유쾌한 방식으로 그 건축을 막으십니다. 바로 사람들의 언어를 흩어버리는 방법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바벨탑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의 언어가 엉켰어. 그러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었겠지라고 단순히 생각하곤 하지만 조금 더 이걸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가장 큰 문제는 이 탑을 짓고 싶어하는 권력자들의 요구와 욕구가 실제로 그 탑을 짓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권력자들이 더 이상 명령을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탑을 높이 쌓으라고, 벽돌을 옮기고 흙을 단단히 바르라고 명령하던 그 말들이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닿지 못합니다. 공사는 멈추고 사람들은 흩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평화롭고 재밌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탑을 막으셨다고 바벨탑 이야기는 기록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벨탑 공사를 막으시고 사람들을 흩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는 이 기록이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안정적인 자리에 멈춰서 더 안전하고 높은 탑과 성을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바벨탑이 멈추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사건은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려는 제국과 권력자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1차적으로는 그들에 대한 경고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들처럼 행동하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경고를 계속해서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성경에서 반복하십니다. 믿음의 주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삶의 터전을 이곳저곳으로 옮기시고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정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빙빙 돌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적인 정치 체계 안에서 자신들의 왕을 세우고자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십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산을 위해서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면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고 예수님께 제안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안을 거부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초대교회를 더 크고 더 단단하게 이루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지상명령의 근거에서 계속해서 넓게 흩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보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거고요.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한자리에서 우리의 힘과 욕망을 집중하기보다는 이곳저곳으로 더 넓게 움직이면서 더 많은 경험을 하길 원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바벨탑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읽습니다. 힘이 한 곳으로 몰리는 것에 대한 거부, 그리고 우리의 영역이, 우리의 생명의 삶의 영역이 보다 더 넓어지시길 원하는 마음이라고 읽습니다. 일찍이 문학가이자 철학자인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 자주 가는 곳, 읽는 책이 우리 자신을 말해준다고요. 세 가지로 정의를 하는 거죠.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내가 자주 가는 곳, 장소, 그리고 내가 읽는 책이 나를 말해준다고요. 이것은 그냥 취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깊이와 넓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괴테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죠. 매번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가는 곳만 가고 읽는 책만 읽는다면 그 사람이 그만큼 협소해지고 좁아진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내가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가는 곳만 가고 읽는 것만 읽는 것은 그 자리에서 좁지만 더 견고하고 높은 탑을 쌓는, 바벨탑을 쌓는 일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기와 같은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편안함을 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만 만나게 되면 내 생각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는 곳만 가면서 경험을 한정시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한 분야의 책들만 깊이 읽는다면 그 분야에서는 높은 수준의 전문가가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다른 분야의 책들을 쳐다보지도 않는다면, 다른 견해, 다른 관점들을 쳐다보지도 않는다면 다른 이들과 더 소통하기 어려운 꽉 막힌 존재가 되는 것을 경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테는 우리가 보다 더 사람답게, 보다 더 넓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곳을 경험하고 새로운 분야의 책들을 읽으라고 이 말을 통해서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괴테의 글을 읽으면서 바벨탑 이야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국의 방식으로 더 위로, 더 높이, 하지만 좁게 탑을 쌓고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는 삶이 아니라 보다 더 넓은 영역에서 흩어져서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우리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위로 탑을 쌓는 과정에서는, 그 탑을 견고하게 하는 과정에서는 희생되고 피 흘려야 하는 하층민들의 고통이 전제되지만 흩어져서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는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고 대등하게 존재하고 소통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괴테가 우리에게 조언하는 것처럼 어떻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곳을 경험하며 새로운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더 넓은 우리 자신을 지향할 수 있을까요?
사실 냉정하게 우리 삶을 바라보면 참 무료하게 반복될 때가 많습니다. 그야말로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고 가는 곳만 가는, 어떤 변화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또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싶고 새로운 경험도 하고 싶지만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 한 몸뚱이 건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노동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레 인간관계도 행동 반경도 좁아지게 됩니다. 책을 읽을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보너스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화려하게 사는 것만 같은 예술가들, 문학가들도 인간의 삶이 얼마나 비루하고 무료하고 단순한지를 그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넓게 살지도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름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괴테의 조언처럼 넓게 살지도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바벨탑을 제대로 쌓고 있지도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높이가 아니라 넓이로 살라고 하시겠지만 우리는 높이도 넓이도 둘 다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비루한 삶에서, 무료한 삶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경험들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주말밖에 없으니까 새로운 교회로 좀 흩어져야 지금 분립을 지금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새로운 교회를 간다고 해서 우리가 사실 그런 가는 곳만 가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 교회에서 함께 만나시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PPT 한 장 넘겨주시면 롤랑 바르트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는 밝은 방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철학책은 아니에요. 사실 사진에 대한 약간 기술이나 어떤 자신의 생각들을 다룬 에세이에 가까운 책인데, 워낙에 이 롤랑 바르트라는 철학자가 좀 어려운 글을 쓰는 철학자이다 보니까 이 에세이 장르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철학 체계가 이 안에 들어가서 사실 저도 여러 번 이렇게 읽으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이거 좀 안 돼가지고 결국 해설 찾아보고 네,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강의한 내용들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책이었습니다. 네. 이 책에는 두 가지 개념을 대비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두 개념은 모두 1차적으로는 사진에 대한 에세이이기 때문에 사진에 대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게 워낙에 좀 인상적인 개념 설정이라서 인문학자들은 너도 나도 이거를 끌어다가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 이 개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스튜디움은 이 사진을 틀에 박힌 방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틀에 박혔다고 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익숙함에 가깝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스튜디움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안정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롤랑 바르트는 책에서 이거 사랑까지는 아니고 좋아하는 감정 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에 대비되는 것이 punktum입니다. 사진 용어적으로는 사진의 특정 부분이 내 뇌리에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책에서 이 스튜디움과 punktum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사실 이게 정리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예를 들어서 한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게 윌리엄 클라인이라는 사진작가가 찍은 이탈리아인 거리라는 작품입니다. 제목은 이탈리아인 거리인데 이게 사실은 1945년에 뉴욕 한 거리의 풍경을 찍은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사람이 장난감 총을 들고 어떤 아이한테 이렇게 겨누고 있고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그냥 깔깔대고 웃는 사진입니다. 이 장면 연출 전체가 스튜디움입니다. 어떤 이는 총을 겨누고는 있지만 다들 웃는 것을 보니까 이거 장난이구나 라는 것으로 이 사진을 읽을 것이고, 어떤 이는 아무리 옛날이고 1945년이면 이거 뭐 너무 전근대도 아닌데 이 장난감이라지만 어떻게 아이의 머리에 총을 겨누지? 이런 방식으로 이 사진을 읽을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사진을 읽든지 간에 이 전체적인 연출을 보면서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관념들을 대입해서 해석해내는 것이 스튜디움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이 아이의, 이 총이 겨눠진 이 아이의 썩은 앞니빨에 눈길이 갑니다. 일부러 집중한 것도 아니고 내가 저거 뭐지라고 관찰을 하다가 눈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 썩은 앞니빨이 나를 관통하는 사건, 이것이 바로 푼크툼입니다. 푼크툼은 내가 어떤 사진의 한 부분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 한 부분이 주체가 되어서, 그 한 부분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관통하고 상처 주고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 이것이 푼크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사진의 영역에서만 쓰일 수 있는 개념은 아닌 거죠. 어떤 미술 작품을 보면서도 전혀 생각지도 못한 한 부분이 나를 뚫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이 문학 작품의 주제가 이러거라고 말하고 이 이야기의 어떤 핵심이 무엇이라고 말하는데 전혀 상관없었던 그 소품 하나가 나를 강하게 내리칠 수도 있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도 이 푼크툼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의도하지 않은 부분에서 혹은 집중하지 않은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나 스스로를 관통당합니다. 쉽게는 상처를 입었다 이런 말로 쓰기도 하지만 사실 이 푼크툼은 꼭 늘 긍정적으로 쓰이는 단어도 아니고 늘 부정적으로 쓰이는 단어도 아니에요. 어쨌든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 사실은 푼크툼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어쨌든 인간관계에서 푼크툼이 푼크툼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부분의 주체성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적다, 돈이 많거나 적다, 사회적 지위가 나보다 높거나 낮다, 이런 식의 바벨탑의 계급적 관계에서는 우월감과 열등감만이 혼란하게 얽힐 뿐입니다. 하지만 서로를 주체적인 존재로, 나와 동등한 존재로 인정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서로의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느끼는 지점에서 깊은 통찰을 얻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같은 얼굴을 대면하지만 우리는 사실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이 공간이 늘 새로운 공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동등한 대상으로 바라볼 때 말이죠. 하나님이 바벨탑을 멈추시고 사람들을 흩으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수직적 관계에서 위나 아래를 쳐다보지 말고 우리 옆을 바라보라고 권하십니다.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과 존재를 무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말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동등한 사람들에게서 배우고 성찰하고 느끼라고 하나님은 권하십니다. 상하관계에서 얻을 수 없는 편안함을 수평적 관계에서 얻으라고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 비록 같은 얼굴이지만 같은 이름이지만 그 사람들을 푼크툼으로 바라봄으로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더 나아가서 서로에게 새로운 사람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생명력이 자유롭게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스투디움이자 푼크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투디움처럼 때로는 안정감을 주는 편안한 관계가 우리 함께 웃음교회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 늘 반복되고 무료한, 괴테의 말처럼 만나는 사람만을 만나는 편협하고 좁은 탑에 갇히기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삶이 작은 새로움들, 우리 각자의 삶 안에서 푼크툼들을 발견해 나가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새로움들을 우리의 삶 나눔 속에서, 우리의 교제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여러분들에게 제안해 보자면, 우리가 삶을 나눌 때, 우리의 일상을 나눌 때 각자 발견한
너무나도 사실 반복되는 삶이고 일상적인 삶이었던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경험한 풍크툼들을 서로 나눔으로써 서로에게 새로운 풍크툼이 되어주는 우리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풍크툼 말이죠. 저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느껴지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나 아래가 아니라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께 배우고 또 여러분께 풍크틈이 되어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꿈꿔봅니다. 우리 함께 웃음교회가 비록 만나는 얼굴들은 매주 비슷하지만 그 만나는 얼굴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크틈들을, 긍정적인 풍크틈들을 마음껏 만나고 그것으로 더 우리의 생명들을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함께 웃음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더 커지고 더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비록 실제적인 삶에서는 번번이 좌절되는 욕망입니다. 하지만 늘 품고 있는 그 욕망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들을 나도 모르게 상하 관계로 바라볼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높이 탑을 쌓기보다 더 넓은 영역으로 흩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권력으로 등급을 나누는 제국적인 삶을 살지 말고 서로의 다양함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영역을 더 넓혀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이 공간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풍크툼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얼굴로, 새로운 장소로 함께하는 우리 함께 웃음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세계를 넓혀 나가고 함께 행복해지는 우리 함께 웃음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